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참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들을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또는 직장의 동료들이 이웃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산상수훈을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너희는 빛이라 라고 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라고 하는 기적을 아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다 한두 번 설교를 들어본 내용들이고 이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게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진 바로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전하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한 것 때문에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의 제자들도 있고 하니까 유대교회에서 당신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모세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입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기까지 할 정도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니까 그 많이 따르던 그 사람들이 심적으로 동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심적으로 불안한 거죠. 헤롯 왕이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서 불안해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들린 소식이 세례 요한이 오시리라고 한 그분이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에서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모입니다. 바로 베세다 광야에서 빈들이죠. 빈들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더라 그랬어요.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이제 인원 셀 때 안 셌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남자만 숫자를 셌는데 5,000명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따라온 사람들, 자녀들 하면 최소한 안 돼도 2만 명은 될 것이다. 최소의 인원이 2만 명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2만 명이 먹고 남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빈들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이 요동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되지, 날이 저물어 가고 저녁 때가 되니까 시장기가 돌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먼저 배가 고픔을 느낍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죠. 예수님이시여, 여기는 빈들이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말씀을 좀 쉬시면서 이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고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죠? 자, 함께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을 봅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렇다고 제자들이 도시락을 싸온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도시락을 싸왔더라도 그저 자기들 먹을 것만 싸왔겠지. 한 사람당 12명이 제자니까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50명씩, 100명씩, 10명씩 그 더 도시락을 싸온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이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빛들로 우리를 세웠으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라 라고 빌립보서에서 권면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들은 누구냐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 가운데에 너희들이 빛들로 나타내라. 근데 이 빛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에 관한 말씀이 빛인데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어둠이래요. 어둠.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참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빛이 아니고 예수님은 참 빛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빛이다 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어떠한 열매를 거두어야 되냐면 에베소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죠. 그리고 저 바울 사도는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 빛을 비추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빛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추이는 역할. 자, 여러분 이 그림 아십니까? 등경이라고 하는 거죠. 등경 위에 호롱불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자녀들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이걸 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 이 등잔 밑에서 공부하고 밥 먹고 그랬어요. 이 등경을 이렇게 나무로 된 걸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등잔, 호롱불이죠.
이걸 해서 그 안에 기름이 들어있고 그리고 심지를 뚜껑으로 이렇게 빼서 심지 밖에 나와 있는 곳에 불을 붙이면 그게 그 안에 기름이 탈 동안 이제 기름이 불꽃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했던 이 등이 우리가 과거에 우리들이 사용했던 등불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등경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두었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벽에다가 이렇게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등경을 만들어 놔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불을 밝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어릴 적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릴 적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방 안에 이 불을 해가 어두워지면 이 불을 켜잖아요. 불을 켜면 거기에서 뭐 합니까? 어머니는 바느질도 하고 아버지는 새끼 줄도 꼬기도 하고 자녀들은 거기서 뭐 하는 거요? 입에 연필에 침을 팍팍 붙여가면서 숙제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랬잖아요.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인가 그때서 우리 동네 전기가 들어온 기억이 나요. 이게 참 시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등불을 켜서 벽에 붙어 있는 그 등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등경이란 등잔거리라는 뜻이죠. 등경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우리처럼 호롱불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흙으로 만든 오목한 도기 위에 기름을 부어서 심지를 이렇게 밖으로 늘어뜨려서 불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게 빛의 역할은 뭡니까? 빛의 역할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기서 말이 뭐냐? 말. 내가 또 인터넷 찾아봤어요. 이게 여러분 보입니까? 여기 제일 작은 게 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되 위에 중간급에 이제 홉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란 것이 말이죠, 말. 한 말입니다.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등불을 이 말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꺼지죠. 그러니까 호롱불을 끌 때 기름이 다 타서 꺼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입으로 불어서 끄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의 끄는 방법이 뭡니까? 호롱불을 넣고 이렇게 말을 그 위에 덮어버리는 거죠. 덮어버리면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등불이 어떻게 돼요? 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역할이기 때문에 등불을 사람이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지 말 아래, 이게 여기 큰 그림에 속에 홈이 이렇게 원통이잖아요. 말 아래니까 이걸 뒤집어서 그 원통 안에 등을 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비유를 들어 선포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소금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다. 자, 소금도 비유죠. 오늘 또 빛도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 절대 어려운 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깨어있으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자꾸 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왜 비유를 들어 하는가?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도 모를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소경이야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왜요?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감추어진 사람에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아멘이다, 은혜가 된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인생 돼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다짐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듣는 귀, 보는 눈은 뭐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왜 켜야 되는지, 그 등불을 켜서 왜 등경 위에 되는지 아마 저 세상을 연희도 알아요. 그렇죠? 등불을 왜 켜야 되고 등불을 켜서 왜 등경 위에 되는지, 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등불들이 왜 다 천장에 붙어 있는지 우리가 그 세상 어린아이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잘 비추어야 되고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되고 구석구석 밝혀야 되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조금 높은 곳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예수님께서 이 등불에 대한 비유를 누구에게 주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 비유를 준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등불의 비유를 주셨죠. 자, 보십시다.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팔복의 긴 시간을 보냈지만 팔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했죠. 지난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빛인데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즉 빛이 비치면 아무리 어두움이 감싼다 해도 숨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빛은 사람이 어두우면 켜고 화나면 끄는 이런 빛이 아니라 이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빛, 천국의 빛, 바로 참 빛입니다. 영원한 빛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켜는 불은, 어두울 때 켜는 이 불은 말 아래 두면 꺼집니다. 말 아래 두면 꺼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참 빛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한 이 빛은 사람이 끌 수도 없는 것이고 말 아래 둘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지는 빛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그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요한복음 1장에는 참빛이다 라고 말하고,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전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빛을 전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빛이 사람들 가운데에 서 있는데도, 세상 가운데 이 빛이 서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사람들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한 것은 빛의 사명을 다해라, 빛의 역할을 다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12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친히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가진 자다,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오셨지만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은 그 비추임을 당하고도 빛인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면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라고 구세주라고 전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빛으로 오셨고 사람들에게 빛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사명을, 빛된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도록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참빛 되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토록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빛은 꺼질 수 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켜는 등불이라고 얘기했어요.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세례 요한을 가르쳐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켜서 비추는 등불의 역할만 하는 자야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을 증거하는 자라라고 얘기해서 앞에 이 빛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켜서 밝히는 등불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이 빛은 뭐냐면 예수님의 빛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켜서 비추는 등불이고 예수님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추이는 그 빛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참빛을 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근데 이 빛은 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꺼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비추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비유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불신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부터 5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1장 5절을 보니까 빛이 어두움의 빛이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추어 주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빛으로서의 비추어 주는데 어두움은 깨닫지 못한다. 즉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들어도 듣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보아도 무엇을 보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있는 11장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34절이야.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몸의 등불은 눈이래요. 사람의 몸의 등불은 눈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이 앞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죠. 이게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말 못하던 이 사람이 사람들과 앉아서 말을 해요. 말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에 잡혀 먹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했어요. 왜 몸의 등불을 눈이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우리는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을 안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소경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참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11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이 보아야 되는데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하나님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어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내 몸의 등불은 눈인데 너가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소경이고 너가 귀머거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나 어떤 죄악에 대해서나 나쁜 마음에 대해서는요 숨기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TV에 보게 되면 이렇게 흉악한 죄인들을 TV에 나오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어떻게 해요? 고개를 안 들죠. 마스크로 가리고 모자를 가리고 옷을 뒤집어 써서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요? 부끄럽게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매스컴은 가릴 수 있으나 TV는 가릴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이 비추는데 산 위에 있는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있는 동네라도 그 빛에는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빛은 이런 등불이 아니라 이 빛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비추이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벌거벗은 것처럼 나중에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켜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으로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비치시고 있고 지금도 세상을 비추이는 빛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비추인 빛은 온 인류의 생명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이런 생명의 그 빛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비추이는 생명의 빛된 역할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역할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들의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빛을 비춘다고 해서 우리가 한 선한 행동을 돌아다니고 자랑하라고 하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빛을 비추어라 하니까 내가 착한 일 한 것을 입을 떠벌리면서 자랑하고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동은, 우리의 착한 행동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심지어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할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자, 아무리 은밀하게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빛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비추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추이는 이 일은 모든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행실에는 착한 행실과 나쁜 행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이 행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착한 행실이냐 나쁜 행실이냐, 중간적인 행실은 없어요. 착한 행실이냐 나쁜 행실이냐 딱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뱉으며 싫어하는 행실은 어떤 행실입니까? 나쁜 행실입니다. 나쁜 행실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부터 싫어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본받고 싶어하고 칭찬하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아주 좋은 유익을 낳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은요,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내가 손해를 보는 곳에 착한 행실이 나타납니다. 착한 행실은 남을 이기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는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살아야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내가 살려고 하면 될 수 없고 내 이기주의가 날마다 죽어야만 착한 행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면서 아까 에베소서에서 보여준 것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죠.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나를 희생하는 착한 행실에 세상은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며 칭찬하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한 3일 뉴스를 봤죠. 이천 쿠팡 화재에서 소방대장이 한 명 죽었잖아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다 희생당한 그런 행실을 사람들은 의로운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다 라고 칭찬하고 감동받고 살만 난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야, 그러니 너희 착한 빛을,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고 하는 자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삽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곳에 분명히 이익이 있고 내가 죽으려고 하는 곳에 사는 것이 있으며 바보가 되려고 하는 곳에 지혜가 있고 희생이 있는 곳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한 행실은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되어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동네들, 세상 사람들까지 비추어서 그들에게 우리의 빛의 열매를 봄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경 위에 드는 등불이 되어셔서 세상을 비추이는 빛의 열매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또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진정한 빛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참 빛으로서 이 땅에 비추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